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미아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많이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못 기다리면 할 수 없고. 세상 사는 것 그 자체를 우리가 세상이 돌아가는 그 원리를 보면 인과 응보 또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뭔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어요.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없다. 그런 일은 희박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난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겠죠. 굴뚝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날 것이다.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엇인가 심어야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이면서 신앙의 원리이면서 세상이 살아가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고 거두기를 원하는 심보는 도둑놈 심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 물질적으로 처자식을 챙기지 못하고 부모 형제를 도울 줄 모르고 물질로 섬기지 못한 자는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러니까 신앙의 원리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인간사 살아가는 모든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냥 입 딱떡 벌리고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감 떨어져라. 아무리 떨어져도 어쩌다 바람 불어서 떨어지면 그것은 100만 분의 1번이나 될까? 그것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확률 말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돼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상급도 받지만 믿음도 좋아집니다. 대충 믿게 되고 대충 섬기게 되면 대충 열매가 맺게 되어져요. 평범하게 예수를 믿으면 평범한 믿음에서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비범하게 믿기 시작하면 비범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2023년 또 무엇을 어느 만큼 심었습니까? 심었습니까? 그러면 또한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심어놓고 내일 거둔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심어놓고
내일 거둔다.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도둑놈 심보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현상들을 왜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통용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래 기도했어요. 그런데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때. 하나님의 때.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잠언 말씀 보면은 계획은 사람이 하지만 그 일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우리의 인생살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계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노력을 노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인생을 경영하는 것.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입니다. 나는 심었으니까 무조건 거둘 거야. 아니요. 때가 있습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했습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됐어.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질 때가 가장 빠를 때이니까 그때까지 별 수 없습니다. 응답 안 해주시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우리는 2023년도 한 해 동안에 어떤 일들은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저 같은 간증은요, 목에서 피가 넘어오기 시작하고 왼쪽에만 있었던 결절이 오른쪽에도 심각하게 발생이 되었고 이제 그것이 터져버려가지고 수술을 하지 않으면 계속 굳어져서 이제는 목사님 목소리도 안 나오고요. 옛날에 있었던 꾀꼬리와 같은 목소리는 이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장로님이시니까 목사님, 성도들은 그러대요.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의학적으로 말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는 우리들은 듣기 좋은데 성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더 좋아할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뭐냐면 생긴 대로 사시오. 그 말이. 약 가지고는 안 돼요. 수술하면 좋아질 확률이 있지만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도 있대요.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하루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큰일 난 것처럼 여기니까 내시경을 5, 6번 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데 당장 목소리가 안 나오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할 때 목이 안 아프게 해주세요. 하나님 설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의 심정은 뭐냐면 하나님 설교만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서운을 안 해서 망정이지. 서운했으면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 고맙고 감사하게도 서운은 안 했어요. 딱 한 번 지도받고 한 번 딱 음성 치료를 받고 10번도 아니고 딱 한 번. 그리고 난 후에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거짓말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세상에는 정말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들도 많구나. 과학과 의학이 다 만능은 아니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과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인간은 아는 것이 전부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만 안다. 이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에 만약에 기다리지 못하고 했다면, 낙심 절망만 하고 있었다면 이런 좋은 날을 볼 수 있었겠어요? 어떤 경우에는 2023년 동안에
한 해 동안에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아직도 23년이 되었는데, 마지막 주가 되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조짐도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의 연속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문을 닫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좌절해야 되는가? 절망해야 되는가? 원망해야 되는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래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하나님 주무시는가?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시네.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자식 맞아요? 철없는 이 중딩들이 사춘기 때 좀 엄마 아빠가 조금 뭘 좀 핀잔을 주고 뭘 하지 마라, 뭐 하라 좀 귀찮게 군다고 조금 화가 나면은 뭔 말부터 합니까? 뭔 말부터? 하지 말라니까? 아, 싫어. 엄마 아빠한테 좀 키가 컸다고 좀 뭐 좀 안다고 뭐 해대. 그것은 참을 수가 있어요. 그 자기 요구대로 안 해주면 뭐 하려고 나를 낳았어? 큰 부모의 마음에 정말 못 박는 일들을 하는 어리석은 우리 자녀들이 있지요.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그것이 실패로 보일 뿐이에요. 늦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과 세상적인 가치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의 때, 가장 원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좋은 길. 그래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삶에서 부족함이 없음을 믿는 겁니다. 시편 23편은 결코 평안할 때 쓰여진 시가 아닙니다. 사울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예부대들이 쳐들어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거미를 이용하시고 지형지물을 이용하시고 환경을 이용하사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죽을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언제 피부로 와닿습니까? 고난의 현장, 연단의 현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공이 단단해요. 마음이 단단합니다. 영적으로 단련이 돼요. 무엇을 맡겨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인생,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생들에게 약속은 하시지만은 기한을 정하지 않아요. 기한을. 요셉에게는 총리 되게 해준다. 소위 말해서 너희 부모 형제들이 다 너에게 조아릴 거야, 절할 거야, 너 그런 위치에 선다. 그러나 기간을 몰라요. 기간.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 몇 년도, 적어도 어느 때쯤 30세, 40세, 50세, 60세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녀 줄게 기한 있나요? 기한 없습니다. 기한 정하지는 않으세요. 뭐 하라는 겁니까?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숨어라, 처음에는 그것이 맞아요. 왜? 지금 가뭄이 들어서 3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않습니다. 이슬도 없고 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먹이기 위해서,
그를 마실 물이 있기 위해서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숨어서 바알과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살죠. 그래서 떡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물어 나르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3년 동안 우로가 없으니까 시냇물이 말라가고 있어요. 자, 시냇물이 졸졸졸 흘러쓰는데 이제는 흐르지도 않아. 여러분, 점점점 비가 오지도 않은 것뿐만 아니라 물이 말라가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엘리야에게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서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셨다. 그 가뭄은 가뭄인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딱 주셨는데 그 피할 길이 오아시스가 있는 풍족한 시내 물가가 있는 곳이 아니고 자연 환경, 사건 사고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점점점 똑같이 말라가는 시내 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사 그 길에 두셨다면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열심히 땅을 파거나 아니면 거처를 옮기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옮기시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자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나는 이 일이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함보다도 자꾸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 일들을 해나간다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해나가면 처음에는 그럴듯해요. 왜?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있는 곳을 찾아가니까 확률적으로 보면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만약에 비도 오고 비도 오지도 않고 우로가 하나도 없는데 만약에 가만히 있어 봐보세요. 바보 멍청이죠.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떡하니 너는 거기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내가 보는 환경은 인간적으로 보는 환경으로는 물이 하나도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목마를 수밖에 없는 환경, 점점 줄어드는 환경. 이것이 경제 문제, 이것이 돈 문제, 직장 문제, 자녀 문제에 적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딜레마에 빠져요. 미궁 속으로 빠져요. 왜 이리 안 되지? 왜 이리 힘들지? 왜 이리 괴롭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 안에서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지? 여기에 무슨 축복이 있을 수 있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그곳, 주께서 일하시는 그곳, 일하신 그곳에서 내 눈으로 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발동을 할 때 그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라고 믿고 버물러 있으면 하나님 방법 따라가면 은혜가 임해요. 은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길이 열려요. 안 될 것 같은데 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사건.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많은 경우 힘을 빼고 기다려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도요, 자기 열심으로 섬기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자리에서 주의 방법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섬기셔야 돼요. 목적이 바릅니까? 동기도 좋아야 돼요. 동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선해야 돼요. 하나님 방법이 돼야 된다. 무조건 열매만 좋다. 아니요. 결과만 좋으면
괜찮은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 할지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5세에. 그런데 기한을 정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기한을 정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냥 그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줘봤자 쓸 데가 없어. 줘봤자 감당도 못하는데 뭔 물질을 주시고 뭔 축복을 줘요. 감당도 못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이집트로 내려가 버려. 그냥 가나안 땅에 부르신 그 하나님보다는 자기 먹고 사는 문제,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이 급급해서 하나님 뒷전. 믿음 뒷전이야. 기도 뒷전.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부를 거는 거 뒷전. 그것을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무턱대고 그냥 돈 주고 못 주고 이것 주고 다 주면은 감당도 못 한다니까요. 넘어지지. 그래서 하나님은 기간 정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연단의 기간입니다. 오히려 그 연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기간이에요. 이것을 견뎌낼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몇 년 조금 해놓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뭔가 축복을 못 받았다, 뭔가 나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 해서 넘어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다뤄가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자꾸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신세한탄하고 세월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2023년도 이거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새해 들어가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모든 것 딜레마 빠집니다. 언제나 앞서가는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때가 가장 빠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례도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그래서 10년쯤 지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 85세, 사라의 나이 75세. 그래서 제일 먼저 조급증을 가졌던 것이 여자였던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알아요. 월경이 끝났으니까 나오지를 않으니까 애기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남자보다도 여자들이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여기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내는 그 생각이 뭐냐? 야, 우리 이러지 말고 여보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갈이 있잖아. 그 하갈이 몸종, 그 몸종을 데리고 살아라. 그리고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도 없고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잊어버렸는지 하나님께서는 다른 건 응답은 다 해줘. 놀랍습니다. 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도 주시고 저 복도 주시고 또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실수를 했는데도 책망하지도 않고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아내도 뺏겨버렸어요. 너무나 이쁘니까 파라오가 이쁘다고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왕궁으로. 그도 그럴 것이 누이라고 속였으니 내 아내입니다 하면 뺏들어 갔겠어요? 그러지 않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보존하려고 이쁜 사라를 누이라고 했으니 왕이 보고 왕궁으로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협하십니다. 임자 있는 여자야, 너 손대면 너 죽는 줄 알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서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그러니까 파라오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야야야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줘.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금은 보화, 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다 가져가. 거기에다가 뭐까지 가져가? 가축도 가져가. 거기서 장사 미천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때 따라왔던 사람이 하갈입니다. 노예까지도 다 종들까지도 붙여줘 버려.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뭘 안 주십니까? 딱 한 가지는 안 주는 거예요. 아들.
아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은혜를 기억한 것보다도 한 가지 안 해준 건 이걸 더 크게 생각해. 자,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대로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복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믿음의 저울에 여러분 통과하지 못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들, 순간순간 주신 적은 은혜든 큰 은혜든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가지가 안 풀리면요, 사람은 거기에 집중을 해요. 거기에 집중해서 인간적인 방법들, 인간적인 수단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요청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응을 합니다. 당신 말이 옳은 것 같아. 여기서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여자 말 듣더라. 남자는 여자 말 듣더라. 여자분들이 믿음이 좋아야 남자분들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목사님 되면 사모님의 그릇이더라. 어째 아멘 하는 것 보니까 나는 내 믿음이 더 좋은가 봐. 생각해 볼 일이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결국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난 후로부터요, 이 가문에는요, 고통이 시작됩니다. 하갈과 사라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한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책임 전가를 다 아브라함에게 뒤집어 씌워. 자기가 데리고 살아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기를 낳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여야 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왜 몸종한테 이 욕을 받아야 돼? 다 네 때문, 당신 때문이야. 다 누구예요? 남자 책임이래. 무능한 남자. 자기가 해놓고 책임 전가합니다. 부부 사이가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것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죠. 아랍 민족하고. 다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입니다.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저러고 있어. 4000년, 5000년. 4000년 정도. 4-5천년. 저렇게 해가지고 서로 죽이네 사네 하면서 지금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일들의 원인이 뭐냐?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3년도 응답받은 일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응답받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기다리십시오. 뜻을 구하십시오. 적어도 3가지에서는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기도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말씀 붙들고. 믿습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 기다리셔야 돼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오늘도요, 제가 상담을 했는데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둘인데 둘이 교회를 안 나오고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꼭 믿게 해야 되겠다고. 근데 그 당사자 되신 분도 한 8년 만에 나오셨거든요. 8년 만에 1년에 한 번씩 따라오시다가 지금 10년 만에 나오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오시는데 올해 안 빠지고 꾸준히 나오셔갖고 10년도에 신입 집사로 지금 임명하겠다고 제가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10년이 넘도록 안 나오시더니 1년에 한 번씩 나오시더니 그리고는 꾸준히 오래 나오시더니 드디어 집사 직분을 받아요. 집사 직분을. 그러면서 아들이 안 믿으니까 그 아들 걱정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에서 이제는 내년은 집사님입니다마는 선생님,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조금 야박한 말 같지만은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할 때, 응답하실 때, 그래서 그 때를 바라보면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인내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빨리 돌아오면 좋죠. 빨리빨리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좋죠. 그러면 다 여러분 욕심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어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도 들어서 이제는 목사님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해도 저는 기적이거든요. 저한테는 기적이에요. 나는 먹기 싫어요. 나는 못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좌절과 절망과 낙심.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에 설 것을 미리 알았으면 내가 뭐 하려고 그때 도망쳤겠어요. 2년 동안 서울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전도사 안 한다고 신학 졸업하자마자 내려와 버렸겠어요. 내가 이걸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20년 후에 성림교회 담임 목사로 하나님 세우시지, 할렐루야, 견뎌야지, 그랬을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랬을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선을 긋지 않고 약속도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결코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불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고 내가 너를 붙들리라, 강한 손으로 붙들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는 결단 내린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봤자야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는 너무너무 불리하니까 나는 루저 인생이야. 열등감 속에서 좌절 절망하고. 한 가지 깨달은 게 그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해서 저 무등산에서 주님 만나고 난 후에 주님이 음성 들려주셨으니까 그때야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때는요 아무것도 없는 시절입니다. 응답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시절에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후로부터는 두 길 가지 않았어요.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 주신 그 하나님, 음성 들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확실한 체험을 딱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일직선상으로 온 겁니다.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여러분 연단 받으실 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발 이렇게는 만나지 마십시오. 고통이 임한 자만 아닙니다. 그 후로 15년 이상 연단을 받았어요. 그 후로.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 주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삭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판단이 너무 앞서 조급해. 그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입술로 다 까먹어버려. 지금까지 해놨던 그 믿음이고 뭐고 없어. 싹 까먹어가지고. 제발 그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을 달아보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길이 닫히면 하나의 길을 또 여시면서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인내하셔야 돼요.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맺었습니다. 23년 한 해 동안에 원수 지신 분, 누군가가 나를 괴롭혀서 손해보게 하신 분, 갯돈 뜯긴 분, 사기당한 분, 돈에 손해보신 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갖다가 막 어벌나게 해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어. 에이, 저 사람 안 망하나, 안 망하나. 그래, 빨리 망해야지, 빨리 망해야지, 쇠고랑 차야지.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참으세요. 원수 갚는 것 주께 맡기세요. 주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함께 죄 짓지 마세요. 죄의 굴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원수 갚는 것도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떼야 합니다. 근데 왜 갑자기 하나님이 당장 안 할까요? 죄인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갚으려 하면요,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돼요. 죄 짓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악한 꾀를 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 사람들 막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 보면서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가난해야 돼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어려워야 돼요? 하며 불평하지 마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보복하시고 심판하신다. 공의로. 이거 맡기셔야 돼요. 기다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드로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결론적으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은 기다림인데, 이 세 가지를 기다릴 줄 모르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죽으라고 고생해요. 어떤 고생을 하느냐,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뺑 돌게 돼요. 돌고 나서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지름길인 생명의 말씀,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참아야 좋은 것 봅니다. 야고보서 5장에 욥의 인내를 들었거니와 욥의 결말을 너희들이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다. 결국 욥은 복을 받았어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뭐 잘했대요? 뭐 잘해서요? 잘 참아서, 잘 견뎌서.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믿음생활 할 때도 자꾸 말도 그렇고요, 행동도 그래요. 조금 기다려야 돼요. 제가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요, 제가 뜻하는 방향대로 막 빨리빨리 안 돼. 성격이 급해요, 제가. 그래서 막 안 되면 내가 너무나 죽겠어. 힘들어. 그런데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안 변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남편 오래 기다리십시오. 자녀들 오래 기다리십시오. 사업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보며 걸어가면 반드시 좋은 일을 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때가 딱 돼서 주님이 판단하실 때, 야, 됐어, 내가 너에게 맡길 수 있다. 나 사람도 맡길 수 있고 영혼도 맡길 수 있고 물질도 맡길 수 있고 건강 맡길 수 있어. 너 딴짓거리 할 친구가 아니구나. 내가 너를 믿는다. 기다림 속에서 연단받은 나를 보시고 주님이 맡겨주셨을 때는요, 그때가 가장 큰 축복인 줄로 알고,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그 축복을 내다보시면서 이 일을 진행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세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내하는 믿음으로 대응을 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복되시기를 바라고, 쓸데없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진취적으로 주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2024년도도 길 열어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소망을 불태우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걸어가시는 우리 성림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신앙은 오랜 기다림을 통해 성숙해지며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받음을 하나님이 깨닫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